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시원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한 해 동안도 매주 은혜로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새해에도 더 좋은 은혜의 찬양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무탈하게 은혜 가운데 여기서 잘 왔고, 또 예배 때문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다가오는 새해 우리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의 생활과 자녀 가운데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먼저 미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얼른 애국으로 내려간 사건, 지난 몇 주 전에 이 말씀 우리가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가 있었고, 두 번째 본문의 교훈입니다. 오늘 제목이 똑같은데요. 본문의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실패는 어떤 실패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또 다른 아브라함의 실패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건을 정확하게 미화하는 게 아니라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성경이기 때문에 다윗의 좋은 점도 많지만 다윗의 실패도 기록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어떤 그 역사도 있었지만 실패한 것도 그대로 성경 가감없이 기록함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더 두려워한 또 다른 아브라함의 실패,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당시 애굽인과 바로 왕을 대단히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자기 아내가 아리따우기에, 한마디로 미인이기에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 이런 아브라함의 우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당시 그의 아내 사레는 자녀를 낳은 경험이 없었고, 그래서 또 당시 애굽 여인들의 검은 피부색에 비하면 훨씬 하얀 살결을 가졌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피부 미인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우리가 걱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동의 악한 풍습 중에는 여행자들에게서 그 아내를 빼앗아서 남편을 죽여버리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예산일로 일어났습니다. 지금 인도에도 황당한 일들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름 머리를 써서 당신이 내 누이라고 하자. 13절. 그리고 사실 족보상으로도 사례가 아브라함의 이복누이가 맞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말 하죠. 그는 정말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복누이보다는 당연히 자기 아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을 걱정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애굽 사람 바로 왕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발생한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말씀을 잘 드렸고요. 오늘 2024년 마지막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서로 결론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더 의식하고 그럼 누구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사람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 부분에 우리가 자유롭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는 실패의 교훈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의식하면 누구도 실패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자꾸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신경 쓰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보다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부터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하면 실패한다. 갈라디아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분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무시하고 그런 극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고 영적 분별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 나름 목회적 감각으로 성도들 의견도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늘 염두에 두고, 물론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면은 이 그림이 선명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기도하지 않고 영적 감각과 하나님의 소통이 부재가 되고 잘 안 되면,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맨날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나쁜 건 아닌데 그거에 함몰되면요, 배가 얼마든지 산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늘 먼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 마음에 두는 영적인 지혜와 성숙함이 우리 파남 성도 여러분의 기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고, 또 개인적으로 또 신앙관으로 또 목회하면서도 생각하는 게, 이사야 55장 8절 말씀을 늘 자주 여러분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들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도 있는데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이 높죠. 그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것, 저도 생각하고 여러분도 생각하고 사람 다 생각 있잖아요. 이 생각이라는 것, 그것이 이제 모아져서 여론이 되잖아요. 또 그것은 이 시대에 엄청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진리가 돼버렸어. 그 여론의 힘, 이게 진리와 여론에서 떠들어 붙이면 교회도 어떤 시스템 뜯어 붙여야 돼. 그런 흐름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다수의 한 사람이 들어가 있지만은,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리면 이 죄인들의 생각이 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잖아요. 의인 없나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성경 그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코 고상하지 않다. 우리는, 제가 몇 주에 말씀드렸어요. 죄인들의 마음이 생각이 나오는 게 결코 누구나 고상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죄인들의 생각이 그렇게 모아진 것이, 이 다수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것이 늘 옳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이 이 시대는 흐름이 돼버려서 여론이 떠들어 붙이면 정치를 말하고, 이것이 교회도 들어오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힘들 때마다 다수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 모세로 따라가지 말자, 돌아가자, 이거 아니다. 현실적으로도 또 맞는 얘기 같아. 와, 다수가 움직였잖아요. 이런 잘못된 다수의 생각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계속 반복돼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말세를만 우리의 경계로 기록됐다고 했는데, 결국은 이 다수의 생각과 행동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격상실이 된 겁니다. 다수는 원했고 다수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게.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가는 넓은 길, 그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 고집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그런 여론을 무시하자 그런 게 아니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특히 이 시대는 막 우리나라 특별히 이런 게 너무 심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라고요.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분별과 성숙함으로 잘 달려가는 성숙한 우리 파남의 성민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수에 휘둘리고 내 마음이 휘둘리면 안 된다, 이게. 내 가치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이게. 출애굽 23장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수에 대해서 그렇게 썩 호의지 여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지금은 다수가 진리고 다수가 가면 하는 거로 하지만 안 그러다, 이게. 그래서 우리 영적 분명한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민심이 천심이다, 그렇게 보편적이게 하지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맞는 것인가. 그래서 성도는 또 반복드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적으로들 깨어있어서,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그래서 깨어있어. 이 시대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시대의 표적을 잡으라고 했잖아요. 시대의 흐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들의 생각보다 위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며 생각할 줄 아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파나마의 성민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짓자거리지 않고 나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 뒤집히잖아요. 예?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생각, 이거 뒤집히면은 이것이 신분주의가 인본주의가 됩니다. 이런 교회들은 지금 수두룩해집니다. 여러분, 잠언 14장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 길이다. 내 생각에는 이거 발라. 우리들 생각에 이게 맞는 것 같아. 옳은 것 같아.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공의, 정의 뭐 얘기하잖아요. 인간 죄인의 기준에, 자기 틀의 기준에서 말하는 그 공이라는 것, 옳은 길이라는 것, 이것이 더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준 잣대는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좌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을 그걸 믿고 맹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것이 우리 삶의 좌표가, 표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우리들 여론으로 갈 것은 뭐라 성경 우리에게 줍니까? 그냥 우리들 여론 모아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으로 교훈을 주고, 그리고 나쁜 것을 책망시키고, 그리고 바른 길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주신 거예요. 죄인들도 생각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시편 119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네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등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한 해도 다가온 새해도 주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좋은 길로 우리는 잘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사람들의 여론이 내 발의 등이 빛이 아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씀을 조금 내려놓고 막 핸드폰 정보도 그거로 하면 너무 함몰되니까 그게 또 진리인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늘 경험되고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사람의 뜻이고 여론인가, 이 둘 사이에서 아주 지혜로운 판단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 목회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팍 퍼져 있으면요, 목회자도 사람이기에, 저도 사람들 사이 있잖아요, 자칫 사람들만 정신없이 케어하고 사람들 속에 함몰돼가지고 그 뒤치다거리하고, 그게 또 목회 사역이라, 물론 사역의 부분이긴 한데 뭘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여기 함몰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진정한 파남교회의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주님의 마음과 그분의 마음과 뜻을 놓쳐버리고 오로지 사람들 속에만 파묻혀 지내면 자칫 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얼마든지 놓칠 수가 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우리 사람들 속에 있지만은 이거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늘 생각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 열심히 성도들과 개인적으로 케어하고 관계도 돌보지만은, 관계적인 관계도 맺지만은 늘 그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목회자가 이거 놓치면 영적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 자칫 내 열심, 내 수고로만 그칠 수 있고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결국 자기도 인본주의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위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자기도 모르게 인본주의를 할 수 있다, 이게요. 오늘 본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의식하고 신경 쓰고 눈치 보고 두려워하다가, 그러다가 부인 팔아먹고 거짓말하고 뇌물 받아먹고 믿음의 조상이 부끄러운 오점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 앞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분별과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나요. 잠언 29장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전도 7장입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늘 염두에,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대한 이 사람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과 내 마음에 정말 있어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을 전도에서 말씀하고,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우리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너무 우리 마음을 담잖아요. 그죠?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함몰되어 있으니까 여기 한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거기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할렐루야. 전도서 7장 2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회자나 저 같은 목회자나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교회 사람들이 모인 곳에 다 말들 있잖아요. 뭐 어디나 사람들은 이런저런 말에 너무 휘둘려 버리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있다. 아브라함의 실패가 본문이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우리 참고할 수 있어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암송하고 읽자고 묵상하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 없으면 맨날 거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게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들의 마음에 늘 머무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성숙함이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되어 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노력할 때 우리 사람들 살아가고 케어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 이게요. 중세기 어느 수도원 원장이 많은 수도원생 가운데 유달리 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수도원생들은 원장이 사람 차별한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어느 곳이고 시기와 질투이잖아요. 그 수도원생 미워했습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거죠. 그럼 어느 날 원장이 새 한 마리씩을 원생들에게 나눠주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 새를 죽여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그저 얼마 시간이 안 돼서 모든 원생들이 새를 다 죽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원장이 사랑하던 수도원생만 새를 산채로 가지고 왔어요. 새를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생들은 그가 원장 말에 불순종했다. 비난하고 회심의 미소를 오늘 혼나겠다. 이때 원장이 물었습니다. 너는 왜 안 죽이고 왔냐? 이때 이 원생이 하는 말이, 원장님, 저는 아무도 안 보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 말한 거예요. 이때 원장이 다른 수도원생들이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얘를 왜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를 알겠냐? 원장은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원생을 본 겁니다. 뭐 훈련받고 뭐 해서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사랑했던 거예요. 제가 지난주 이 시대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목회자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맨날 사람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되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다가오는 새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 분별과 성숙이 있어야. 특히 한국에 너무 막 여론과 흐름과 뭐 어떻게 했다면 와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냥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여론이 진리입니까 여러분들? 영적 분별과 성숙이 정말로 한국 사람이 필요합니다. 뭐 이것이 교회에도 막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 물론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없는데 그런 교회 너무 많아요. 말씀에 좌표가 없으니까 아주 혼란스러워. 교회가 다수가 진리야. 이게 안 그렇습니다. 영적 분별과 성숙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말씀도 듣지만 이렇게 들어서도 확 깨도 한 번 되는 건 아닌데 우리는 늘 그래서 예배를 사랑하고, 그래서 맨날 제가 주중 예배를 강조하는 겁니다. 수요 예배, 금철. 왜냐하면 이 죄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생각이 바르게 되고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육을 입고 죄인의 자꾸 그렇게 나쁜 길로 간다 이게. 잘못된 길로 가고 이 시대의 흐름이 뭐 그거 맞는 줄 알고 간다 이게. 그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께 기도 생활, 하나님께 늘 영적 소통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생명줄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 영적으로 딱 깨어있어서 흐름에, 이 시대의 흐름에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겠지. 무조건 이 세대의 흐름에 따라하고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또한 영적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영성이 살아있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게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민들 여러분의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며 분주했던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찬양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때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이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우리 내게 믿음 주소서. 우리 두 손을 빼라고 장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람들